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다. 13장은 어떤 장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장 그랬어요.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마지막 저녁을 마치고 성만찬을 마치고 그 밤에 붙잡혀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고초를 겪을 것이고요. 재판을 받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3, 4일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금방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또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참 평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죽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난 죽어야 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야.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져다실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파묻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님은 죽었구나.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던 그 예수는 드디어 죽었구나. 그는 이젠 사라졌구나.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죽는다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도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막 유다를 막 다니시면서 나 살아있어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 살아있어. 자네가 죽은 자 살았지. 나 부활한다고 그랬지. 봐, 너희들 나 믿어.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발 씻김 받은 우리를 가운데 내세워서 너희들이 나 살았다는 걸 증명해내라. 너희들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계시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아침에 생각해 봤거든요. 주님은요, 부활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죽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요, 못 만나면 못 믿어요. 만나야 돼요. 만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살아있다. 생명이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은 뭐냐면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생명 되신 그분과 끊어졌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러면요 간단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됐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이 죽음이니까.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분과 연결된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이런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란 끊어짐, 단절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단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 무덤에 들어갔어.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부활했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야. 그분 죽어서 다 죄가 되고 먼지가 돼서 없어져야지. 그에게 그 죽음은 살아있지만 그분이 살아있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우리도 연결돼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안 죽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딱 연결되어서 전선에 딱 연결되어서 전기가 딱 들어왔는데 그분이 죽지 않은 한 우리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믿으세요. 난 안 죽는다. 난 안 죽는다. 암에 걸려서 이제 암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처음엔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암이 들어왔는데, 큰일 났네. 암 2기래, 암 3기래. 그래, 어떡하지? 처음엔 당황해요. 그러나 조금 시간 지나면, 죽어도 난 살아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세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세를 받기로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의사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임종을 받대요. 그런데 가만히 오랜 세월 지나서 보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안 믿었던 사람이 죽음의 모습이 다르더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막 두려워도 일찍 죽기도 하고 막 발버둥 치고 끝에 모습이 안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두려워하는 것 같다가 점점 편안해지더니 죽을 때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래 의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눠지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까 편안해지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믿는 사람은요 안 죽습니다. 죽는 건 그냥 잠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진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적 생명이 예수님 안에 딱 연결되어 있는 한 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안 죽어요. 이미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과거에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지요. 생명 되신 그분과 연결됐는데 내가 그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죽을까봐 짤짤짤짤 매지 않아요. 죽을까봐 비굴하게 살질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 세상 생명 기껏 했자 100살이에요. 100살 많은 것 같지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100살 얼마 안 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100년 오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가 살아났으니 나도 살아있다. 그분과 연결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그분과 이 사랑의 줄, 이 생명의 줄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제가 1번과 2번을 바꿨어요.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첫 번째 대지로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사람이 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도 없어요. 문맥도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살아나면 살아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한 나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활한 다음에 나타낼 것이냐면 나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무나 다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무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청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흐지부지 사랑하고. 남녀가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처음에 연애 시절 때는요, 몇 시에 만나자, 그럼 6시에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럼 한 10분 전에서 가서 기다리고 20분 전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밤늦게까지 교제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오래 지나면요, 6시 만납시다. 그럼 6시 안 와. 6시 반에 나가. 왜 그래요?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었으니까 그 전에 5시 반에도 나가고 종일 1시간 전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6시에 나와. 근데 6시가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예배드릴 때 똑같아요. 왜 지각하면 안 되냐면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늦게 가. 주님 사랑이 식었어. 근데요, 종류가 다 달라요. 하여간 주님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밋밋하게 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세요. 나중에 여기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부활한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나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예 난 거기다 이삿짐 가져가서 그 사람과 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예 살 거야. 짐 풀어놓고 그냥 그 집에서 나 살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 제자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식일 지났어요. 그리고 그다음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둘이 올라가요. 근데 보니까 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막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없다고, 무덤문 열려졌다고, 훔쳐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막 올라왔어요.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네 진짜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니 베드로 다른 제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도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서 울고 있어요. 주님 어디 가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무덤을 떠나지를 못해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이여, 당신이 예수님 가져갔으면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마리아야 하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인류 최초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는 7 귀신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 쫓겨나간, 귀신이 쫓아지고 항상 주님 곁에서 그냥 주님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운명하는 모습까지 보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힐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거기 있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누가 만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삿짐 들고 와서, 야, 나 너랑 같이 살자.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난 너를 떠날 수 없어. 야, 우리 함께 살자 하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희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살아계시지 않은 건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 계시냐면 우리 교인 중에 주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요. 주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 몇 마디 해보세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이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설교도 직접 들어보고, 산산수훈도 듣고, 그 이 다락방 강화 이야기도 듣고, 주님이 만드신 기적도 좀 같이 체험하고, 5,000명 먹일 때 거기 있어서 그 떡 하나 얻어먹고, 병 고칠 때 거기 있고, 바다 위를 걸을 때, 나도 그걸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자 속에 똑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어디 계십니까 주여? 이럴 거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거처를 아예 함께하리라. 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다고요. 자, 세 번째 25절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려면 16절도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16절 한번 펴보실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드디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사실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원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주 창조물을 그 성령께서 마치 날개로 그 알을 품듯이 닭이 날개를 품듯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의 영이신 그분이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데 그분은 창조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이 관여해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성령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온 땅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 땅을 계속 새롭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하면서 사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거두셨어요. 성령님을 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성령님이 있어야 성령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이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내가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가버리셨어요. 성령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하고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임하셔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가슴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좀 상처들 좀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좀 억제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깨진 가슴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개인 심령 가운데도 성령이 오시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민족 위에 있어서 우리가 70년, 80년대 그 엄청난 붕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역사했을 때예요. 그 성령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한번 덮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성령이 떠나갔잖아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때 성령이 떠나요. 그 성령이 떠나는 모습이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마당으로 나와요. 마당으로 나서 그 다음에 성문 밖으로 나가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오고 성 밖으로 오고 성 안으로 오고 성전 안으로 가는 그 환상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구약시대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오셨다가 좀 하나님의 일 마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오셨다가 가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 성령.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구원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인쳐서 너 예수 믿어.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가 그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의 IQ가 10만이어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같이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성령이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요, 이제부터 안 떠나세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흔들려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예 하나님 없나 봐. 아예 나 모르겠어. 예수가 뭐고 다 때려칠래. 이렇게 되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어. 나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천국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게 아니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부인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또 부인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 그게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나에게 맡겨놓았으면 네가 예수 잘 믿어. 너 예수 잘 믿고 너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의지가 그렇게 견고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확신을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니까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서 있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신기한 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전화도 안 했는데 와, 월급도 안 줘. 근데 와서 막 헌금을 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와. 어떤 날 막 비가 와서 못 올 것 같은데 더 많이 와.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러 그러겠어요. 근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신기해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요, 저분도 교회 왔네. 저분도 교회 왔네. 저분도 교회 왔네. 어떻게 와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어도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그의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 17절에 보면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뭐 합니까?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상처 없으신 분 있어요? 마음에 아픔 없는 분 있어요? 억울한 거 없는 분 있어요? 속상한 일 없는 거 있어요? 아픔, 슬픔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산다는 건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영린이죠. 영린. 예전에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린. 비늘이 있는데 하나가 거꾸로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다가 거기에 딱 걸리면 아야 하는 게 영린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다 나는 잘하려고 말했더니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아야. 살다 보면요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 누가 만져줘요? 성령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프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찬양도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있잖아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어요. 누가 와서 내 마음 만져줘요.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점점 더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의지로 내 의지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세 번째,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세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로 가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세요. 예수를 믿는 거 성령이 아니면 예수 못 믿어요. 내가 진짜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죄인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하라고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 말 듣고 믿을 사람 있을까? 의심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하고 믿을 사람 있으세요?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갑니다. 천국. 얼어 죽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있잖아요. 내가 믿었어요?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짓의 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온 세상은요 거짓말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단 다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 많은 사람 다 유혹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분별하게 그건 아니지. 어떤 거짓말이 들어오면 뭔가 이상한데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드디어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워낙 교만하고 우리가 완악해서 성령이 감동 주는 걸 자꾸 거절하고 소멸시키고 근심시켜서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말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 그거 아니에요. 맨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싫어요. 안 할래요. 성령을 막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좀 빼앗기고 그러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속 계세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수지 맞아요. 엄청 수지 맞을 수 있어요. 정말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고 막 날아가는 것 같고 은혜가 안에 충만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쩌면 되게 단 하나가 다 귀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일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겠다. 샬롬. 샬롬. 주님이요, 우리의 샬롬을 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왜 그 종교를 가졌습니까? 왜 당신은 가톨릭 교회 다닙니까? 왜 당신은 절에 가서 뭐 불교를 믿습니까? 왜 당신은 교회 갑니까? 물어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응답이 뭐냐면 평안을 위해서요. 그랬어요. 평안을 찾아서. 교회 가면 좀 평안을 얻을까 봐. 좀 가톨릭 천주교 가면 어디 평안을 좀 얻을까 봐. 절에 가서 좀 부처님께 빌면 좀 평안해질까 봐.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땅 평안이 없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평안의 특징은요, 뭐냐면 세상이 준 평안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당시에 평안함이 금방 찾아와요. 근데 그 평안함은 그 다음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다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항상 흔들려요. 오래 가질 않아. 오늘 하루밖에 안 가. 내일 문제가 어려운 일 딱 터지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금방 평화가 깨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화목하고 화해함으로 주시는 평안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창조주는 피조물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이 컵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닦아줘야 돼요. 맨날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소독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애지중지하면서 보관하고 길러야 돼요. 그게 창조주의 특징이에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에요. 그럼 창조주는 피조물에 창조주 노릇을 해줘야 돼요. 난 너를 책임진다. 난 너를 보호한다. 난 너를 지킨다. 이게 창조주의 책임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반했어요. 나도 창조주 되고 싶어요. 나 당신 필요 없어요. 하고 먼 나라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는 화해할 수 없었어요. 깨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를 깨뜨리려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막 도망쳐야 돼요. 누가 더럽게 하려면 막 피해야 돼요. 이 컵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게 근심이에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아들, 내 피조물마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 너를 책임지게 할 때 오는 것이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리면서 방 안에 막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싹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혼내지 않고요, 선교하라고 하지 않고요, 일하라고 하지 않고요, 샬롬.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샬롬이었어요. 와, 주님의 소원이에요. 얘들아,
난 너희가 샬롬 속에 살길 원해. 내가 십자가 주고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화목되었어. 하나님이 내 죽음을 보고 너희를 이유 없이 무조건 받아주기로 했어.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가 너의 보호자야. 너희를 지킬 거야. 너의 책임자야. 너의 공급자야. 걱정하지 마. 샬롬.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막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부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돈 벌어야 돼. 돈 차곡차곡 쌓아놔. 왜냐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 인생 책임져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게 모아. 그 얼마나 피곤하세요. 샬롬 있으세요? 여러분 재벌들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 몇십 조는 아마 은행에 있을 겁니다. 몇십 조가 뭐예요? 엄청난 자금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위기라고. 반도체가 요즘 잘 안 팔린다고. 위기 왔다고. 부자들은요 맨날 위기 왔대요. 맨날 돈을 산처럼 쌓아놓고 맨날 위기래요. 맨날 위기. 소유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을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샬롬 없음. 샬롬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매일 그냥 지치고 치면서 샬롬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샬롬 이제는 평안하라. 여러분 샬롬 하십시오. 평안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당당히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샬롬 안 주세요? 샬롬. 아침 일어나면서 우리 주님이 샬롬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평안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